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성탄절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즐거운 이 성탄의 아침에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모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기 예수 구유의 누이신 그분을 바라보며 경배하고 또 마음 가운데 온 세상의 소망으로 오신 그분을 품고 또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예배의 모든 순간들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의 시정을 주 앞에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모든 시간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탄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 소망을 통하여 우리 이웃들에게 그 소망을 함께 나눌 줄 아는 그러한 저희들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낭독하며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높고 영화로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자처하면서도 아기 예수님처럼 낮은 것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한 모습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닮겠노라 다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의로운 길을 걷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며 십자가를 질 줄 몰랐습니다. 말은 풍성하나 행함이 따르지 못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성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흙수저들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옆 사람이 계시다면 함께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인사 잘 나누셨나요? 드디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이 바로 오늘로써 다가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또 기념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었지만 최초에 주님이 오신 당일, 크리스마스 당일은 어땠을까요? 네,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오심은 뭔가 알려져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스캔들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최초의 잉태 소식을 들은 마리아의 경우에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그러한 정황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배경 또한 그렇습니다. 원래 1절부터 7절 그리고 8절부터 20절까지가 오늘 성서전과의 본문 전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분량상 후반부만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그 앞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1절에서부터 2절 가운데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명을 내려서 호적 조사를 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도는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를 말하는 거죠. 로마 황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 이 황제가 호적 명령을 내려서 전부 다 호적, 일종의 주민등록을 신고하기 위해 자신들의 고향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오시기 전 시간적인 배경은 황제의 명으로서 움직여지는 황제의 세계 그 자체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모님도 어찌할 수 없는 절대적인 황명으로 다스려지는 그러한 세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이를 위해 고향으로 복귀하던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자기의 고향도 아니고 복귀하던 와중에 제대로 된 여관조차 구하지 못해서 임시 거처 같은 곳에 주님이 태어나시게 된 겁니다. 뭔가 세상을 구원할 만왕의 왕의 출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짠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자, 이 예수님을 처음 방문한 자들을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말씀은 목자들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라는 이미지는요,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등장하고 하나님이나 왕을 가리키는 표현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좋은 직업일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많았습니다. 특히 오늘의 말씀 첫 부분은 목자들의 근무 시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바로 밤중에 양떼를 돌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밤에 양떼를 돌보는 목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여러분들은 낮에 일하고 밤에 쉬고 싶습니까? 밤에 일하고 낮에 쉬고 싶으십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철야나 밤생 당직을 좋아하시는 분은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목자들도 특히 밤에 양을 돌봤다라는 것은 남들이 하기 싫은 밤샘 근무를 하는 자들로서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처럼 인권이나 이런 의식이 발달하던 시기도 아니기 때문에 밤샘 근무 혹은 야간 당직을 하면 조금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예수님의 출생 자체도 매우 짠한 그런 스토리인데 그 출생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사람들 역시 이 예수님의 출생이 세상을 구원할 왕의 탄생이라고 알려야 할 그러한 메신저들 역시 굉장히 짠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들을 가리키는 매우 적절한 용어가 있죠. 흙수저라는 말입니다. 바로 목자들은 그런 흙수저들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천사는 나타나자마자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정말 좋은 세상을 구원할 그 소식에 대해서 전하는데 왜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목자들이 정말로 이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이죠. 네, 일반적으로 당시 로마 제국의 상황에서 황태자가 탄생하게 되면 그 당시에 가장 언변술이 뛰어난 시인들이나 연설가들이 이 황태자의 탄생에 대해서 선전하고 또 알리는 역할을 맡았다라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고귀하신 분의 출생이니까 그를 전하는 입 또한 고급이고 고급 인력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또 이런 역할을 맡는 사람들은요, 일종의 자신들의 커리어가 될 수 있고 또 잘 보이면 황제의 가문과 결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하고 싶어서 안달났을 겁니다. 예, 굳이 부대로 치면 비서실장, 홍보실장 혹은 공보정운 이런 어떤 역할을 맡는 거죠. 왕실 직속의 나팔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 기회가 나한테 온다면 너무나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들은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소식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할 때, 와, 이제 나에게도 위대한 세상의 구원자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구나, 절호의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황금의 입도 아니거니와 자기들에게 닥친 이 상황이 너무나 무섭기만 한 겁니다. 쫄보들이니까요. 난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러한 엄청난 일이? 그저 무서워할 뿐인 겁니다. 그래도 천사들은 이들을 안심시킨 후에 이 좋은 소식에 대해서 전해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라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대한 황제나 왕실 가문에서 자녀가 생산되었을 때도 이런 식의 홍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들의 홍보와 오늘 천사들이 전해준 이 소식의 차이는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먼저 모두가 기뻐할 소식인가 아니면 일부 소수만 기뻐할 소식이냐의 차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황제 가문의 탄생, 황제의 어떤 왕실의 높은 귀족의 가문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탄생은 어떨까요? 물론 홍보와 선전은 너희 식민 지배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좀 더 너희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실제로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측근들만 좋은 거죠. 일반 서민이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황제가 통치를 하든지 간에 본인들에게 피부에 와닿을 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식은요, 목자들에게 너희가 기뻐할 소식이다, 너희가 기뻐할 소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기뻐합니다. 10절에 이 천사가 전해준 소식들은요, 원래 이 로마 제국에서 황제의 업적을 선전할 때 쓰던 문구들을
패러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고유의 신앙 고백의 표현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 로마 제국에서 황제가 자신을 선전하던 문구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들, 또 전쟁을 끝나고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유앙겔리온이라고 번역된 복음, 즉 복된 소식 혹은 기쁜 소식이라는 이 단어들이 사실은 원래 로마 제국에서 황제를 선전할 때 쓰이던 문자들, 또 문구들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굳이 이 문구를 활용하여서 이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린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황제가 이야기하는 선전물들은 가짜고, 이 세상에 정말 모든 이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줄 선물로서 온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간 근무를 강제로 서야 하는 이 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목자들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소식,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죠. 살짝 의아한 것은요, 이 소식 자체는 너무나 기쁘고 좋은데 이 표적, 증거라고 할 만한 그 사인이 너무나도 평범하고 보잘것없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아기의 손바닥에 왕자가 그려져 있다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구유에 쌓인 아기가 그 표적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정말 세상에 구원을 가져올 그러한 절대적 구원자가 태어났는데 그것에 대한 증거는 구유에 놓여진 아기다. 너무 평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홍보수석 정도 된다라고 치고요, 이걸 바탕으로 기사를 쓰거나 홍보물을 만든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 옛날 대단하다라고 하는 왕들도 적어도 아래서 정도 태어나 주거나 이 정도 돼야 평범하지 않은 대단한 인물이 정말 태어났구나 하는데요, 온 인류를 구한 왕의 탄생의 표적이 고작 강보에 쌓인 아기라니, 그것도 왕실도 아니고 그냥 여관도 못 구해서 말 구유통에 누여진 아이라니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도 어떻게 반응할까요? 18절에 나와 있죠. 놀랍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번역이 그렇게 매끄럽게 번역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반응은요, 와 정말 대박이다, 못 믿겠다, 이렇게 놀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번역 성경이 번역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겼다. 사람들이 분명 놀라는 건 맞는데 그 정말 맞아? 이렇게 의아해하면서 기이하게 여겼다라는 의미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구원할 로마 황제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인류의 구원자가 탄생했다라고 하기에는 그 증거가 너무나 평범하고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도 보잘것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 분명히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도저히 기뻐하기 힘든 상황에 놓인 이 목자들마저 기쁘게 만든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밤에 양을 치는 목자들은요, 안식일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하고 싶어 하겠어요? 제대로 된 종교의식도 치를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지 않은 이들인데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기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특권층들의 측근만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소식은요, 진정한 온 인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황제가 선전하는 평화와 번영이라는 것은 식민지배를 당하는 나라의 백성 입장에서는 전혀 기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소위 흙수저의 모습으로 흙수저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어찌 보면 가장 밑바닥이라 할 수 있는 그들에 의해서 자신의 탄생을 알리시고 또 진정으로 그들에 의해서 축하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기쁨의 소식은 한밤중에 근무하던 목자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의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은 소수의 몇몇 특권층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 놓여서 안식일을 지킬 수조차 없이 배제된 이들, 심지어 유대인들이 아닌 동방박사 같은 이들도 예수님께 나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천하를 호령하는 아우구스티누스 황제입니까? 아니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요, 미국을 통하여서 나름 세계 보편적인 종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마는 따지고 보면 사실 이 복음은 여러모로 낯설고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 세계인의 어떻게 보면 휴일이 된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 다들 잘 아시죠? 예수님의 생일,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기업들은 뭔가 들뜨는 분위기를 연출해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려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인데 나는 뭐 솔로네, 혹은 뭐 어디 파티에 가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자신들의 기분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 아무도 그 위에 놓이신 아기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그 이유 중 하나는요, 객관적으로 볼 때 왕다운 그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의 진정한 왕이 오셨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마저 이 복음의 역사를 낯설어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인지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교회만의, 교회 안의 기쁨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시대의 목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그들이 정말로 복음의 소식을 듣는 이들, 이것을 뜬구름 잡는 소리로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복음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과 발을 내어 드립시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선물로서 오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기쁨의 선물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복된 성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오신 성탄절을 맞아 함께 말씀을 나누며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 크리스마스 당일의 상황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겸손하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들에게 먼저 당신의 탄생 소식을 알리시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소박한 기쁨을 나누셨던 주님, 저희들이 그 주님의 본을 본받길 원합니다. 화려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들 잠시 접어두게 하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세상의 진정한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묵상하며 기뻐할 수 없어서 슬퍼하고 울고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교회가 나아가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기쁨으로서 오셨노라고 함께 그 소식 전하고 나누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복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읽고 결단하며 드릴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또 주님을 본받아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선물로서 오신 예수, 소박한 모습으로 소박한 이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신 그 주님의 본을 따라 살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예배에 관련한 광고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송구 영신 예배는 별도로 드리지 않기로 했고요. 다음 날 1월 1일 신년맞이 예배로 함께 겸하여 드리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진정한 세상의 기쁨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